가지고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점점 강하여지니라. 할렐루야. 한 해가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겁게 시작하지 마시고, 자, 아멘. 자, 아멘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힘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추억으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픔도 하셨고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많이 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해를 믿음으로 그렇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그러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했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이라는 그런 단어가 점점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점점 흥할 수도 있고 점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사나 사업하는 점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점점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라가 많이 주는 나라 있는데 어느 시점을 통해서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한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 내 마음에서 늘 되새김자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하여 가는 선택도 내게 하는 것이고 점점 약해지는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하여지는 동기가 하나 있었다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 그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막 융성하게 일어나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15년이라는 동안을 많이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유다라는 작은 헤브론에서 또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또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로 보면은 마이너에 의해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훈련하죠. 몸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본 무대로 올라오죠. 본 무대에 올라와도 여러 선수들 중에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7년 6개월은 하나님께서 주전으로, 현장에 선수로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경쟁을 해서 주전으로 뛰게 되어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꼭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제 눈에는 펼쳐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예, 하나님은 다윗이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다윗이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데, 다윗은 그런 15년이란 또 7년 6개월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가장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인격과 체질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인격이 바꿔지지 않냐고
우리가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 다윗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오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건강해졌고 새로워졌고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한번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사람의 눈으로 다윗을 보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집은 몰락해야 되고 사울의 집은 강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다 움직이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보십시오. 목동입니다. 목동이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고, 목동이든 그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성하고 점점 달라지고 점점 인생이 열리고,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달라졌느냐,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죠.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로 적용한다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그 이후로 달라졌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이후로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어느 시점을 통해서 내 은혜가 떨어져서 규례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계명도 내 손에서 마음에서 슬슬 나버리면 이상할 만큼 우리 안에 사울처럼 힘이 없어져 갑니다. 이날 이후를 기억하십시오. 2014년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점을 찍었던 꼭지점, 그 이후.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이후에 그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이날 이후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그 근거가 분명하니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점점 흥하고 점점 쉬어져 가는 것은 성령의 임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떠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삼손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엄청난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4년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강건해진다. 내 안에 우울증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은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서 빛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어디에 딸려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자막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시. 아멘. 자, 근거가 또 나왔죠. 다윗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강해지고 약해진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잘 되고 싶고 잘 일어나고 싶고 번성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아, 이거 내가 결단하면 손해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에게 이거 보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그 이유는 주의 손이 임합니다. 그 손은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내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힘 있는 하나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합니다. 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했는데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20년을 다녀도 하나도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근데 시각은 바꿔지지 않고 늘 20년 동안 늘 몸만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도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바꿔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보는 시각이면 내가 보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을 통해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늘 보는 것을 아름답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각을 바꾸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치료하고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지요? 여러분 안에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을 바꾼 것이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안에 주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힘 있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갔을 때 물이 썼지요. 그들이 보는 물을 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힘을 바라고 늘 그랬거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지요. 그랬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예굽을 깨뜨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을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을 보게 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을 광야로 끌고 와서 200만을 앞에 네가 이끌고 가라 했을 때 여러분 도망가 버릴 겁니다. 먹을 거 준비 안 됐죠. 그 환경에서 200만을 인도자가 됐던 모세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힘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는 200만이라는 그 수를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갔을 때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환경은 와요. 시련도 와요. 바람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보면서 넘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의 힘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고 아픔이 있고 훈련하는 것들은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생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아픔으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2014년에 하나님의 힘을 보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보는 눈이 달라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역사적인 눈으로 한 인생을, 한 가문을, 한 나라를 그런 시각으로 봐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내 사업을 보는 눈, 내 환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알게 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라는 단어입니다. 예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예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다윗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가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예 다윗이 인생의 승승장구하고 삶이 열리고 아름다워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까? 점점 잘 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 다윗입니까? 여러분 여기다 우리 퀘션을 해요. 예 납니까? 다윗처럼 나도 점점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납니까? 다윗은 훈련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 후에 15년 이상을 그는 쫓기는 인생으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인생, 험악한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쫓기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요. 금년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을 보시면서 시련과 바람은 여전히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인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관. 규례가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고 이기는 사람 되고 주권자가 되고 잘 되는 사람 되기를 2014년 원한다면 다윗처럼요, 이런 결정을 하십시오.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자, 아멘. 하나님 앞에 서란 겁니다. 자녀로 서란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묻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 나오는 것, 이런 신앙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오십시오. 그러면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이 있거나 스펙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이런 것이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후에 그는 흥하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를 쓰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요즘 아침에 묵상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앞에, 직장 앞에, 사업 앞에, 자녀 앞에 하나님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캄캄할 때 앞길이 답답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많이 끌어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아멘.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지식이 있고 거기에 총명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가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2014년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정상적인 8시간만 해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키고요. 규례도 못 지키고요. 예배도 못 걸리고 하면서 그렇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내 환경을 열어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누리면서 2014년 건강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봉사하세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세요. 여러분의 봉사가 깨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점점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점점 여러분 얄팍해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좀 더 잘하려고, 더 기쁘게 하려고, 더 의미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삶이요, 여러분 하나는 놔보십시오. 하나는 줄여버리십시오. 하나는 없애버리십시오. 편하고 모두에게 환영받는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를 원하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의미 있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볍게 하면 좋아하죠.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고 깊이 있는 봉사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그런 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의 차이였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고 성경에 쭉 보면 나와요. 겸손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 하나님과 늘 의논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기 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했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틀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해요. 저런 일이 없으면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와서 빠져나가야 돼요. 주일은,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와야 합니다. 빠져나가는 것은요, 내 틀이, 내 생각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일부터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울은요, 따지고 보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생각했으면 언제나 그는 나갔어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강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린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마십시오. 2014년에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잘 되고 싶고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내 생활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법을 지키십시오. 저는 다른 애 송구 영신예의 보듬도 정말로 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을 여기 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았더라. 알았더라.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시오. 알았더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자신을 높이고 주권자로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우연히 일했다고요, 이런 생각 버리세요.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법궤를 모셔왔어요. 예배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해드렸어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율법, 나는 이런 시간만 이렇게만 딱 정했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푸십시오. 자, 아멘. 이거 푸셔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주권자, 승리케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은 알았더라. 아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울에게서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연단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요? 안다는 것이 뭐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구별된 생활을 결정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긍휼이 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낀다면 사람이 볼 겁니다. 환경이 볼 겁니다.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달라진 거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이죠. 자신이 보이죠. 사람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해요. 그냥 이성으로 아니요. 이성으로 하는 것은 좋을 때는 좋은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독한 소리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 좋게 보여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가족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고 가족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늘 남편은 아내를 예배자로 인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면 늘 남편을 예배자리로 나오도록 늘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효도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리에 서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치료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안 해요. 내 안에 정말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 그 마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나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묶여있는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에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동성 가족들이 어느 해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점점 강성할지어다. 점점 잘 될지어다. 점점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우리 동성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번성이라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이루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잘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지는 해가 될지어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하나 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를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달라졌지요.
어떤 일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달라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성령 받는 날인데 은혜 받는 날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하나님의 궁율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붙잡고 일하실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께서 생각난 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 헌금 2014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이루라.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예보됨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비하고 아멘하고 순정하고 따라가는 규례를 온전히 지키며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도록 다윗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는 이후에 내가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고 하지 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신뢰하면서 그의 생활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혜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가정의 어르신들을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시고 육의 질병을 풀어주십시오. 삶의 경제적인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하늘 창문을 열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주께서 앞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 하나님 다이십니까? 예 납니까?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주님, 어느 해보다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머물도록 내 안에 영적인 자녀를 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각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하나님 소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소원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의 표현을 이 예물에 담아서 오늘 올려드립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4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해가 뜰지어다.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임할지어다. 우리 동순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뻗어가게 될지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